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사실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은 이것을 능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라 바로 이 사람의 깊은 중심인 무의식의 가치를 두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를 두시는 그 무의식이 지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같이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식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 문화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무의식에 직접 자기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그런 식의 문화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영상 매체들을 보면 그게 이제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시각을 통해서 다시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기에 음란이 많이 개입돼 있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이제 그게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여과 없이 튀어나와서 그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이 예술이라는 포장지를 입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더럽게 만들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그것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있는 부패를 다양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심어놓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는 깨끗하다고 보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의식과 나의 무의식이 괴리됨에서 발생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의식을 보시면서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이 성경 구절을 잘 지켜보시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의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있는 이 속마음,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깊은 마음 안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20장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의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정하게 했는지 그리고 마음이 정해졌는지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통찰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 우리 무의식, 우리 깊은 속마음에 뿌려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아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그 심각한 부패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간음과 여러 가지 살인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력으로 안 됩니다. 돌을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실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참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는 거고 보혈을 뿌려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무의식을 깨끗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성경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그때, 오직 그때만 우리의 양심 혹은 우리의 무의식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무의식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악이 전부 씻겨져 나가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